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야고바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시면 문장 맨 앞에 부사구 그러나 지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내용을 전환시키는 표현으로 1절이 시작하는데요. 이는 앞 단락과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앞에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 단락 내용이 무엇인가요? 42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42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듣는 자들, 못 보는 자들로 부릅니다. 진짜 눈이 어둡고 귀가 먹어서가 아닙니다. 42장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유의에서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즉 보고 듣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팍한 백성들을 향한 징벌이 22절에 나옵니다.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노략을 당합니다. 구해줄 자가 없이 환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25절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재앙을 맞게 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돌렸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온갖 약탈과 화재를 겪고 사로잡혀가고 죽음의 위협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심판을 겪은 백성들을 향해서 본문 43장 1절부터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이유가 백성들이 회개했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는 이유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회복의 근거로 제시하시죠. 4절 상반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원어로 아니 아하브티카라고 합니다. 원어 아하브가 사랑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행위의 주체를 포함하는 형태로 쓰입니다. 즉 아하브티카라는 동사 구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아하브티카,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 아니를 앞에 붙여서 1인칭 주체를 강조합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부분 1절에서 7절 단락은 특별히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 바깥쪽 문장끼리 짝을 이루고 맨 안쪽 문장이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이죠. 먼저 제일 바깥 문장 1절과 7절이 짝을 이룹니다. 1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7절 중간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끝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끝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다음 2절은 5절에서 6절과 짝을 이룹니다. 어떠한 재앙과 역경도 택한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2절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합니다. 출애굽 시 홍해가 막아서도
물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고 홍수가 난 요단 강물을 끊어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던 과거 구원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전쟁과 침략으로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재앙을 지나왔지만 택한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절과 짝을 이루는 5절, 6절은 재앙을 맞아 동서남북 어떤 곳으로도 백성들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다시 모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회복을 이루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가운데 두 문장 3절과 4절이 짝을 이루면서 그 이유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표현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4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죠. 3절 하반절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주겠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훨씬 더 큰 나라인 애굽과 구스를, 다른 큰 민족들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속, 속량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3절 상반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구원하겠다. 4절 상반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강팍함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러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열방과 민족들을 재판정에 소집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일을 알려주고 들려줄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 하반절은 무슨 뜻인가요? 열방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풀었다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을 너희들이 과연 세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그렇게 증언할 자가 없지 않냐며 재판정에서 반문하며 하나님이 직접 증인을 세우겠다고 10절에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상을 섬기는 그들 열방 중에는 참된 신을 증거할 자가 없지.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열방을 향해 누가 참된 신인지를 증거하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 열방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쓰이도록 하시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10절처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에서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타락하고 가난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혹독한 심판과 재앙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이 백성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전히 눈과 귀가 막힌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내 백성 삼아 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절의 시작 부분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택한 백성의 회복과 구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영적 눈이 멀고 영적 귀가 막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대신 내어줄 정도로 구원하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입니다. 애굽, 구스, 스바 그 어떤 속량물보다 더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눈멀고 귀가 막힌 구제불능인 죄인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을 확증해 주신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편하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출애굽 백성을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본문 2절처럼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견디고 통과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 2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쾌락과 사치를 누리도록 당신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갖 종류의 불행을 견딜 준비를 하도록 당신을 구속하셨다. 야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쓰시기 위해 요셉이 채색 옷 입고 편히 있게 하지 않으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렇게 세상과 열방을 향한 증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환란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만들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과 시험을 통과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셔서 열방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